오늘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십자가와 자아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자아. 성경에서는 자아를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간교한 뱀이 이브 할머니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단순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하나의 선이 있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인간에게 머물지 않고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하니까 자기 주관이다 또는 자기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철학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대신 자아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자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죄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my way. 하나님이 인간에게 걷도록 이렇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 my way. 각각 자기 길로 간단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각각 자기 길을 따라 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는 이제 신약적인 관점으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번복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이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3절을 보면 어때요? 불신자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삶이다. 종교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에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있어서 1장 4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제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사야 대언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잘 챙기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많은 민족이다.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다.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주를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사야 대언자와 예레미야 대언자가 줄기차게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너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대언자의 말을 못 받아들였어요. 나 이만하면 됐는데 우리 이만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그죠?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철저히 타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생명의 풍요가 있어요. 생명의 풍요가.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의 고갈이 있을 뿐이에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가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들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고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졌죠.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중심, 자기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미워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몸서리치는 발견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이브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네 번째로 정서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숲 사이에 숨어버렸죠. 이 두려움 때문에 범죄한 다음에 숲에 숨어버립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와 병, 이게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병이 치유되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치유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사회적으로도 병이 들었어요.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둘러대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제 탓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개발지역의 정보를 듣고 투기한 다음에 딱 걸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장관 후보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몰랐을까요? 10억, 20억 되는 투자금을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둘러대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환경도 저주를 받죠. 그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거두어졌어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불안한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죠? 주님께 가야. 주님께 간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찾으려고 그래.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나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딱 기억하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 목 내놓으라고 아버지께 요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고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돼지를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곡식 껍질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가 생명의 풍요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생명의 풍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에게는 이 자아가 없습니까? 이 자아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이 생기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이 자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싸움터입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터예요.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더 좋아합니다. 끊임없는 싸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새 사람을 살찌우면 새 사람이 승리합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 어떤 정보만 취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새 사람은 쪼그라드는데 옛사람은 커집니다. 그럼 누가 승리해? 옛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성경교사, 전도사, 심지어는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선교사들이 있죠. 성령님의 은사들은 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지 모르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삶에는 자라고 하는 어둡고 칙칙한 세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담적 본성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자기 중심성의 특징을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경향성이에요.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의도를 딱 지나면서 저 63빌딩을 바라보면서 저거 내가 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거기서 벽돌 한 장만 날랐어도 그거 내가 진 거야. 그렇죠? 나를 드러내려는 경향성이, 이게 자기 중심적 삶,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니까 진정한 연합이 안 돼요.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어요.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엄청난 거구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악기와 이런 걸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하느냐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확 기분이 상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장인과 사위가 아닌데도, 아니 백성들이 지금 나를 칭송해야 되는데 다윗이 내 사위를 칭송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계속 살인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드러났기 때문이야. 이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을 때 자기를 좌의정과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간이에요. 네? 형제를 좌의정과 영의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이죠. 이 요청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엄마도 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나서서 치맛바람으로 자기 아들들을 세우려고 한다. 신자는 대체로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못 견뎌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지 못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연합도 되지 않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중심이 될 때 열심히 해요.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안 해. 사실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다툼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정당과 정당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사이조차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에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중심에 있기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간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없어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다 있어요.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경향성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성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아내만 가리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저 여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브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죠? 이브는 뱀에게 그 책임을 미룹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장관 해먹기 어렵더라고. 신상이 낱낱이 털리잖아요. 옛날 20년 전에 의장전입 한 것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죠? 자기 변호를 때. 자기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해중 때문이라고. 해중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중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죠. 같은 방식으로 불순종한 사울왕은 자기 잘못을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죠. 교회가 어려워진 것도 당신 때문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우리 안에는 변호사가 들어있어요. 아담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심지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호할까요? 죄를 핑계대므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태도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떠넘김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때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모든 것이 자기의 부패하면서 나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나를 변호하는 게 다 나의 부패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상처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엄밀한 의미에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자극을 줬을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자극을 주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옛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 뿐이에요. 셋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의 세 번째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신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4절 열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막아선 다음에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 갈지라도 죽는데 갈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함으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은 자기를 과신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 우리 모임에도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부했던 형제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떠났어요.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섬겨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환경이 바뀌거나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면 우리가 한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조차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1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 자리에도 내가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자기 신뢰의 결과가 결국 자부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보면서 자부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우월의식은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게 해서 교만해지고 영적 분별을 잃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 모전학교 시절에 제 자부심을 한번 솔직하게 회복해 볼게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소개해보고 그러면 반응을 안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개혁성경을 쓰고 여전히 교리가 엉망인 교회에 다닐까? 저 사람들은 다 타락한 그리스도이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정작 우리 영혼은 궁핍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자부심. 이런 자기중심성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이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자기중심성의 특징을 말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들의 상처받은 자존심, 까다로운 성격,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할까? 때로 옳아 보이는 자아를 붙들고 있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왜 자주 작은 일에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 것입니까? 왜 서운함이나 우쭐함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사실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밀리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산당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아라고 하는 산당. 우리는 이 산당에서 매일 절을 하면서 예를 올립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자아라고 하는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정을 받고 싶고 응석을 부리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적인 십자가,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의 지불, 대속의 죽으심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가 갖는 놀라운 신비가 지닌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희미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에 적용될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적인 십자가는 물론 내적인 십자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십자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까지는 그 어떠한 영적인 것들도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원래의 집과 거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아라고 하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이 되셨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곳에서 빠져나온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내버렸고 자아가 인간의 왕자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조차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아는 해 아래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인간의 훌륭한 행위마저 자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돕습니다.
근데 숨겨진 동기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나타날 뿐이에요. 그의 오른손이 무언가를 행할 때 그의 자아 만족이라고 하는 왼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는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뿌리요, 가지요,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막강한 자아가 하나님을 권좌해서 몰아내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거짓된 자아의 충만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실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갈보리는 최초의 인류의 뿌리를 내리친 도끼였습니다. 여기서 옛사람 아담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담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발적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죠? 그분께서는 자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묶으셨고 우리를 죽음의 깊은 곳으로 그분과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적으로는 누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제 형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아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채용된 것은 바로 무엇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아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끝내버려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죄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영적으로 함께 죽은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노뱀처럼 나무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왜 꼭 뱀이어야 합니까? 징그럽게.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좀 더 멋진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묘사하고자 했던 것은 제약된 자아 생명의 저주받은 모습이기에 그분께서는 가장 적합하신 노뱀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직 뱀만이 이 진리를 상징화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은 인간을 타락시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아 중심적이 되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었어요. 자아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심판을 받아야 돼.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처럼 이 자아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의 모양으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노뱀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주님이 죄 없이 저주를 받으셨다면 그 저주는 실제 누구에게 내려진 겁니까? 바로 우리 옛사람 자아에게 내려진 심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의 총독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참된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보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 옛 자아는 정말 징그러울 만큼 추하구나.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자아가 너무나 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야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아의 모습을 인정하기까지는 자아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의 노뱀에게서 자아의 부패함을 보고 나서야 그 자아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남편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추구하는 자매인데도 남편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맨날 술 먹고 도박해서 막 몇 달씩 월급을 안 갖고 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방에서 그릇들을 씻다가 계속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이 말을 하다가 문득 자기에게서 뱀 한 마리가 나와서 쭉 위에 싱크대 위로 쭉 걸어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딱 보게 됐어요. 그때 자매가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자아를 보게 됐어요. 아,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런 자였구나. 그 다음 또 그 자매가 신랑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랑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자아의 죽음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자아를 가진 인간은 저주를 받았고 또 완전히 저주받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지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께서 나를 대신에 합법적인 처형을 당하셨을 때 나도 영적으로는 처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완전히 끝났으며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인 사형 집행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집행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 앞에 내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에 이미 넘겨졌어요.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 사형 집행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의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동의하며 나는 그분의 죽음의 능력으로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에 연합될 때에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나의 죽음이 연합되어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은 한두 가지 악한 행동을 근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나무의 그 뿌리에 십자가의 도끼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아의 가지만을 치신 것이 아니고 나무의 밑둥을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자기의 모든 자기 존중, 자기 옹호, 자기 영광, 자기 연민, 이 밖에 수없이 많은 자아의 표출은 자라고 한 나무에 깊이 박힌 뿌리에서 나온 육신적인 가지들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가지들만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가지를 쳐봐야 다른 추한 모습으로 또 나와요. 하나의 가지가 잘려나갔지만 더 추한 바리새인적인 가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사람들 간에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보자면 추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으로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접붙여졌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이 새 생명은 자아를 거절하는 생명이에요. 자아는 스스로 자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복종하게 될 때 그분의 전능하신 죽음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우리를 더욱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더욱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황제라고 하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조지 뮬러 그의 의견, 선호, 취향, 의지에 대하여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형제들 혹은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막 인정해 줄 때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아닌데 저들이 말하는 나보다 내가 보는 나는 더 추하고 악한데 그걸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인정해 주면 으쓱해지잖아요. 이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못 견디는 겁니다. 그 비난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네가 비난하는 나보다 내가 아는 나는 더 추해. 오케이, 알았어. 끝. 이게 자기가 죽은 자의 반응이에요. 조지 뮬러는 형제들이나 친구의 인정에 대해서도 죽었고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죽은 날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뱀처럼 징그러운 자아에 대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드러난 자아이든 감추어진 자아이든 그 자아가 더 이상 보좌를 차지하지 못하게 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추구와 주님의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본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혐오스러운 자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내 자아가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얼마나 나를 변호하는지,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지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악하고 추한 모습임을 알고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게 되면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자아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아를 당신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자아는 이미 죽었구나.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자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교정해야 됩니다.